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유. 네, 오늘 저녁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볼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에스더에게 물으되 왕후에서 내 소총을 무엇이냐 또 하나님아 내 요구가 무엇이냐 또 나라를 살아가는 자도 시행하겠구나.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에 대해서 소중한 아들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내가 우리로 갈렸다면 내가 장사하였으리라. 그래도 그들이 왕의 은혜를 기뻐하였으리라.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간다.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 들어가 잔치 자리에 들어가니 하만이 에스더가 왕에게 조사가 등대 앞에서 왕후를 문답하려고 하니 이 말이 왕에게서 나오니 그가 하나님을 불렀사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장면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멸망 직전까지 갔던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원론적인 주제 이외에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하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 7장의 마지막 장면은요, 이 하만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만은 한동안은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가장 높은, 가장 많은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결국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세워놓은 그 나무 기둥에 자신 스스로가 달려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주인공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 모든 분들이 난 다윗이야. 난 사울을 통해서 도망가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다윗이야 라고 생각하지 단 한 번도 나는 누군가를 핍박하고 있는 사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사실 다윗의 모습보다는 사울 왕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지금 한 7주간 계속 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에스더야. 아름답고 이쁜 에스더야. 근데 용감하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설 거야. 라든지 나는 모르드게야.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나는 교만한 하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요, 이 하만이라는 인물, 이 하만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밝혀보고 우리는 이 하만과 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이 관리가 되었을 때 다른 모든 관리들은 하만을 보면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만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과 만족을 주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하급 관리였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급 관리가 감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하만의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왔죠.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내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알아보니까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야. 그래?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저 민족 전체를 내가 말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이 유대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하만은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그는 큰 돈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매수해요.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드릴 테니 이 돈을 가지고 저 말 안 듣는 유대민족을 한번 처벌하면 나라가 매우 안정될 것입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돈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러고서는 제비를 뽑아서 그러면 언제 그 백성들을 칠까를 날을 잡고 페르시아 전역의 왕의 조서를 보내서 그 날이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 죽이고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얼마든지 너희가 강탈해도 된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만이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계획인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인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 장대까지 준비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결국 그 자신이 그 기둥에 달려서 죽게 된 거죠. 여러분, 하만의 계획이 왜 실패했을까요? 하만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보자면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요,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부인인 에스더가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말살시키려고 하는 유대 민족의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하만은 이런 대담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적대적인 관계를 갖기보다는 가능하면 그 모르드게와 화평적인 관계를 갖고 지내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국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알미라는 것은 이처럼 매우 제한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자주 이런 한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상황들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상황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자주 불평, 불만을 내뿜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래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이혼한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유방암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자 이혼했던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재결합하자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내가 그 친구들에게 알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남편이 지금 너의 유산을 노리고서 지금 그러는 거야. 네가 지금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네가 암보험도 들었고 생명보험도 들었으니까 너가 죽고 나면은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지금 비열하게 지금 너에게 지금 접근하는 거야.
라고 친구들이 말하자 이 아내는 정말 그런가 보다. 그래? 남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한 거야? 그럼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어. 그래서 그 남편하고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재결합을 하자마자 그 여자는 다음날 매우 값비싼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쇼핑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값비싼 옷을 사드리고 비싼 음식들을 사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내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나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와. 그러면 내가 죽기 전까지 나한테 있는 재산, 그 남편한테 있는 모든 재산을 내가 다 탕진하고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자가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갑자기 그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그 죽게 된 남편의 이유를 찾아보니까 남편이 췌장암 말기였던 겁니다. 이 남편은 자기가 췌장암 말기인 것을 발견하자 그 이혼했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라도 내가 가진 모든 유산을 나의 아내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재결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다시 한번 인간이 가진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본질이 뭔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현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욥기라는 성경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이 욥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나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저는 불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슬픔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욥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하는 질문에 네가 한번 먼저 답을 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가 있느냐? 해와 달과 별이 지나가는 길을 네가 알고 있느냐? 비와 얼음과 구름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네가 나에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각종 동물이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죽는지를 네가 단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게 있느냐? 라고 무수히도 많은 질문을 이 욥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네가 알고 있는 게 있느냐? 정말 아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냐? 정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욥에게 하나님이 역으로 물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는 게 없는 거죠. 자신이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욥이 깨달은 거죠. 그러고서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저는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아는 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껏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였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아는 채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욥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인간의 무지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님의 경고는 욥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 아닐까요? 오늘날 전체적인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텔레비를 한번 켜보면 그런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TV를 틀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 내가 가장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탈피할 수 있을지 나는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정치인들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학교에 가도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아내는 역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님이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반항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태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자신이 무언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교회를 판단합니다. 자신만의 잣대로 금방금방 판단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왜 행정을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체육대회를 저렇게 준비하는 거지? 왜 교육을 하는데 저렇게 하는 거지? 내가 조금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비판을 하죠. 그런데 인내하며 참으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다려주는 사람은 너무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이유를 알면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혼한 남편과 이 아내의 이야기처럼 그 깊은 내막을 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기다리지 못한 채 참지 못한 채 내가 가진 조그마한 지식으로 이런 일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거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진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죠. 하만이 했던 이런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저는 근래에 저희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한 30% 정도의 사람들이 200만 원 정도 미만의 임금을 받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어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200만 원이면 정말 빠듯한 것 아닌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저축해도 1년 저축해야 600만 원이고 10년을 저축해야 6천만 원인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나 집을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살 수 있겠는가. 참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머니한테 했는데요.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수학이 아니다.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인생은 꽉 막힌 수학과 같은 게 아니고 인생은 모험이고 인생은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하나님이 언젠가 어떠한 방법으로 너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할지 네가 아느냐. 그걸 모른 채 네가 수학적인 계산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쉽게 판단하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저희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 마음에 참 큰 위로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세대를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더 넘어서서 모든 걸 다 포기한다고 해서 7포 세대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 진리가 얼마나 큰 위로함을 줍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는 더 이상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인생에 빛이 없을 것 같고 좋은 날이 없을 것 같고 해뜰 날이 없을 것 같은데 나의 부부관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망적인 결말밖에는 남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의 자녀는 지금 삐뚤어져서 언제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상황. 그런 데서 제가 오늘 어떠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자신은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없다.
내 결혼 생활에선 도저히 빛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끝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집사님 생각해서는, 집사님의 지식 안에서는, 인식 안에서는 그 결혼은 더 이상 빛이 없는 것 같아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정말 조그만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을 가지고 추론할 뿐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만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어야 그것이 정말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만 사해 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나의 심령 자체를 다시 한번 되살려서서 이 죽어가는 인생, 패배하는 인생에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어야 그게 보혈의 복음의 온전한 능력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그 집사님에게 전하면서 제 안에서도 그런 감격이 왔습니다.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전 청년부에서 자주 설교할 때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멸망해가고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 자녀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비전의 문제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걸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낭망이 아니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겸손함을 가지고